이제 신명기 말씀이 결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모세의 설교죠, 그죠? 긴 설교. 그리고 이 내용들이 다 처음 듣는 내용보다는 앞에서 이미 다 반복된 내용,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29장 22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상상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 사람들, 너희들의 후손들이 또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땅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걸 봤단 말이죠. 그걸 본다고 치자는 겁니다. 그걸 본다고 치자는 거죠. 가나안 땅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면 가장 대표적으로 풍성한 땅, 풍요로운 땅, 그런 땅인데 그런 땅에 들어가서 폐허가 되어버렸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같이 다 무너졌다. 그러면은 이방 사람들이 그 무너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산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폐허됐고, 나중에 자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다 소돔 고모라처럼 폐허가 된 땅이다. 이게 어찌된 연주냐? 이렇게 묻거든 이 말입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폐허됐느냐? 이렇게 묻거든. 자, 여기도 한번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다 폐허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묻기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해서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게 했느냐? 그렇게 묻거든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그 대답이 26절에 나오죠. 25절 26절에 나오죠.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두 가지죠.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폐허가 되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느냐?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세운 언약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들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도 주시지도 않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뉘고 이렇게 될 때 그 일이 북쪽이나 남쪽이나 똑같이 일이 생깁니다. 북쪽은 훨씬 더 심하지 않습니까? 19명 왕이 전부 다 19명 왕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언약을 떠나서 완전히 폐허가 다 되어버렸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을 완전히 정말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만들어버렸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년 더 지속되기는 했지만 결국 바벨론으로 뿌리째 뽑혀가지고 그 땅에 가게 되는, 그리고 그 남은 바벨론 땅을 막 잡초가 생기는 이런 일들을, 이게 마치 예언처럼 들리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와서 거기 들어와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은 자동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자, 이제 우리는 애굽에서 고생했고 우리도 광야에서 고생했고 훈련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다. 이제 다 됐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젖과 꿀이 흐르고 그걸 먹고 매일매일 자동적으로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다.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맞지만은 거기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언약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오면 물리쳐주고 적절한 때에 맞추어서 적절한 양의 비를 주시고, 그럴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들어가서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우상도 섬기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언약도 버리고 그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완전히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야,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다. 이 땅이 얼마나 풍성한 땅이냐, 기름진 땅이냐, 이거 다 좋단 말이죠.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젖과 꿀이 계속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오늘 또 지켜나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쪽에는 A그룹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고, B그룹은 마치 이 도착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폐허된 땅입니다. 출발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죠. 출발은 완전히 다를 수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한 A그룹은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이제 우리 막 모든 게 다 해결됐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고, B 땅은 소돔과 폐허된 이 땅에 온 사람은 야, 큰일 났구나. 우리 여기서 이랬다가 우리 죽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대로 살고 우리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자. 이렇게 하면 출발은 완전히 다르지만은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민 생활 와서 살아보니까, 여기서 살아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형편도 안 맞고 조건도 안 맞고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들한테 불리한 조건이지만은 불리한 조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민의 땅으로 온 이 모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상은 그 집에 가서 불상 세워놓고 아세라 목상 세워놓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고 마음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우상들,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모하고 언약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폐허됐다 할지라도 더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바뀌어요. 그걸 지금 사실은 신명기는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도 우리가 앞에 28장도 복과 저주. 오늘 여기 30장 보십시오. 30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저주와 사망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모든 사람이 다 복과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걸 선택했으면 그 선택에 맞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저주와 그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딱 클리어합니다. 두 개입니다. 복과 저주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의 언약이냐, 세상이냐, 이 둘 중에 하나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해서 살 것이냐라는 것을 그걸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더. 자,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 이거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사건 글자 그대로입니다. 마치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가서 좀 비평적인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계몽주의 영향을 받는 비평적인 학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런 구절을 너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일하고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그 말이 안 맞지만은 터무니없이 틀린 말이지만 그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로 이거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이 땅에서 뽑아내사 남유다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뽑아내어 가지고 다른 나라에 내던져버렸다. 바빌론에 내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영화로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처럼 아까 그 부정적인 비평학자들은 다 살아보고 비평학자들의 말처럼 다 살아보고 말한 것처럼 정확한 겁니다. 너무나 정확한. 그러면 이 정확한 말이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고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일인가?
천만에.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왜 이 3,500년 전, 4,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일어나고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왜 보느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뉴욕에 살고 이민자의 삶을 삽니다. 내 형편이 왜 이러냐? 난 너무 좋아. 지금 좋아. 이것이 참 지금의 현실의 출발점은 다르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당대 아니면 당대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세대는 반드시 다 바뀝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대로 바뀌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눈에 보이듯이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고 난 다음에 29절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난 일은 너희들에게 속한 일이 아니냐. 왜 이렇게 해놨냐?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다. 알 듯 같기도 하고 모를 듯 모르겠기도 하고. 자, 먼저 감추어진 일은 뭡니까? 모르죠. 감추어졌으니까. 뭐 감추어진 일이 뭐냐고 모르죠. 감추어져가 있으니까 모르는 일 아닙니까? 자, 이제 이 감추어진 일은 첫 번째 미래의 일, 그 다음의 일들. 뭐 현재 미래의 일들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감추어져 있으니까. 현재 일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과거의 일은 이미 본 것이고 감추어진 미래의 일은 모르는 겁니다. 또 그러면 현재 속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역사하신 것.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 우리에게 당한 일은 알지만 그 우리에게 당한 일 속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특별한 인도하심. 그거 우리가 과거에도 감추어져 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에도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다음 미래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하는 이 특별한 섭리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도 어느 때인가 가면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보십시오. 요셉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와서 가정 총무 있다가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다가 자, 이 요셉에게 나타난 일들 이거 요셉의 그 당시 보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는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드러납니까? 자기가 총리가 되고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봤을 때 그때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당시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죠. 그러나 이거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놓고 믿음으로 가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우리와 자손에게서 지금 당장 나타난 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나타난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은 지금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타난 일, 이 율법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지금 나타나 보여줬다. 이것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게 하도록 위해서 이 말씀을 나타내었다. 그러니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지금 나타난 이 말씀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너는 네 알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지금 다 알지 못하는 거 그거 신경 쓰지 그거 알려고 계속 궁리하지 말고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다 팽개치고 말이지, 그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섭리하시는데 그거를 계속 궁리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랬습니까? 저 이랬습니까? 이래도 됩니까? 저래도 됩니까? 그거 고민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울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통안하지 말고, 지금 나타나진 말씀, 지금 해야 되는 사역,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그게 너희들에게 속한 거 아니냐,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게 상징이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추어 줬습니까? 지금 나타나게 하신 겁니까? 지금 나타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하신 그 율법에 신경 써라, 이거 지켜라, 감추어진 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때가 되면은, 그것이 미래의 때가 되면은, 아니면은 진짜 이 땅에서 모른다 할지라도 하늘 날아가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게 보이나 나중에는 face to face,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거를 지금 막 알려고 공부하고 지금 당장 나타난 일은 안 하고, 그래서 뭐 이건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금 해야 될 일, 그거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네가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간섭하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일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간섭해서 하나님 그거 왜 이랬습니까? 좀 알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에 간섭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라는 거,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었습니다. 원래 청개구리 삼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 안 하고 안 해도 될 일 그거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 그죠? 자, 30장 보겠습니다. 1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신명기는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 생명과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하죠. 임함으로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뭡니까?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과 저주를 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그 일이 생각나거든.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그 소돔과 폐허가 된 땅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폐허된 땅에서 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는 그 일이 생각나거든. 그 말이 생각나거든, 이 말이죠. 자, 이게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우리 주일 설교할 때 회개의 3단계가 있다고 기억했습니다. 회개가 3단계. 대체로 보면 첫 번째 뭡니까? 뉘우치는 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겁니다. 이게 출발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요거 자체를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을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 내가 잘못했네, 이래건 안 되겠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요 돌아오는 것이 회개의 전형적인 단어죠. 그 돌아와서 뭐합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지켜서 하는 겁니다. 깨닫고 돌아와서 행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의 3단계인데 오늘 여기 그대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30장 1절 끝 부분에 다시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우치거든.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와 너 자손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러분, 구약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회개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회개가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회개의 단어는 이 돌아와라는 단어로 다 대치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갔던 저주의 길에서 돌아와서 생명의 길로 오라. 돌아오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건데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회개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방향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 너 탐욕과 네 목적과 네 가치만을 위해서 가던 발걸음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죠. 자, 세 번째 단계 갑니다. 2절 중간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여기서 청종하면 듣는다는 말인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듣는다는 말은, 듣는다라는 이 말은 반드시 음성, 보이스를, 우리가 보이스의 진동과 주파수를 듣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듣고 행하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말하고 똑같죠. 우리가 그 부모가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좀 엄마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엄마 말 좀 들으라는 게 뭡니까? 듣고 따라라는 거죠. 그죠? 그 뭡니까? 그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들하고 그 운전해가 갈 때 하도 아들이 말 안 들으니까 집사람이, 야, 너 좀 예인아, 엄마 말 좀 너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엄마 봤는데요, 뒤돌아봤는데요. 이 뭐 너 자신을 되돌아보고 올바르게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앉아서 말씀하는 것을 듣는 거고, 거기 끝나는 것은 이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실행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말씀, 제발 좀 부모 말씀 들으라라는 의문이랑 똑같습니다. 듣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십시오.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깨우쳤거든,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회개의 3단계가 다 돌아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 다 했지 않습니까? 잘못했을 때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면, 이제 우리가 할 일 다 했으면 누가 할 일이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남았죠. 자, 보십시오.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자, 하나님도 마음을 돌립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할 때 이런 말,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행하는 일은 하나님은 완벽하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행하시니까 그것을 뜻을 돌이킬 게 없습니다. 그죠?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하면 심판하려고 했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 심판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완벽하지만은, 완벽한 마음이 하나님, 사람이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 또 심판하려고 했던 마음도, 심판하려고 하시던 하나님 마음도 바꿉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마음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바꾸죠. 하나님은 바꿉니다. 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보시고. 자, 그래서 오늘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다음 뭡니까? 너를 긍휼히 여기사. 원래는 마음을 돌이키기 전까지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괘씸하게 여겼죠.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괘씸하게 여겼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을 돌이켜서 괘씸히 긍휼로 바뀌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자, 이것도 보십시오. 마치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 하면은 예언적 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명령.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명령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신다. 정확하지. 바벨론을 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그죠? 자, 4절. 너가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늘가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까지 가서 너희들을 다 모아주신다.
왜 우리 시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서 활동한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문구가 뭡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문구.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태어나서 바벨론으로 태어났습니다. 거기는 율법이 준 땅이 아닙니다. 유폐된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볼 때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모아놓던 우리말로 하면 포로 수용소와 같은 땅입니다. 징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그 땅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징계받고 저주받은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바벨론으로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고 했죠. 이거 보십시오. 너희들이 어디로 쫓겨가도 하늘에 쫓겨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여호와께서 그까지 가서 너희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 5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에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너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고 긍휼을 베풀어서 흩어진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걸로 안 끝나죠. 어떻게 합니까? 모은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너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개해봤자 그냥 약간 우리 그러니까 징계 안 받는 걸로 끝나겠지. 그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보다 지금 살아왔던 어떤 삶보다 더 풍성하게 행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우리 사도행전 할 때도 제가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었던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그 회개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회개에 성경에서 가장 먼저 회개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유다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닌데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회개한 자리에는 기억 안 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했던 설교 똑같이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회개의 자리에는 의인도 설 수 없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회개한 사람은 의인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의인보다 더 위대하게 되는 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수치 문화가 있어가지고 회개한 사람을 여전히 죄인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은 어떤 의인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는 의인조차도 쓸 수 없다면 그만큼 고귀한 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회개를 하니 그걸 기억에나 깨우치고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말씀을 지키니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천지가 개벽해버리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늘가에 흩어진 사람조차도 다 모으고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이전보다 조상들이 살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래도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 그게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해서 끝났냐? 또 이게 덜 끝났습니다. 보십시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돌아온 사람을 풍성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시켜줘 버리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비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집 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 둘째 탕자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잔치를 베풀어 줬지 않습니까? 있을 때는 잔치 안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화가 났잖아요. 아버지, 내 열심히 자라고서 내일 때는 잔치 안 베풀어 주고 저 망나니 같이 집 나간 제가 집에 오니까 더 잔치를 베풀으시네. 우리 집에 이렇게 풍성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야 잃었던 아들 찾았지 않느냐. 그게 기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더 번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번성하게 하고 그러면 이 뭔가 그러니까 그 비유에서 아버지가 잔치만 베풀고 끝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들에게 신발도 다시 새로운 신발 주고 옷도 주고 인장도 끼워주고 완전히 둘째 아들로 다시 다 회복시켜주는.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러니까 회개 하나가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이 사람에게 둘러싼 모든 천지가 다 바뀌는 겁니다. 회개가 그만큼 위대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끝났습니까? 이것도 안 끝났어요. 또 하나 더 해줍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겠다. 뭡니까? 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풍요롭게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만 해도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앞으로 대적들이 너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렸던 그 저주를 회개하기 전에 내렸던 저주를 그 대적에게 넘겨버리겠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 철저하게 뭡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는 완벽한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완벽한 애프터 서비스. 이런 애프터 서비스도 없어요. 회개 하나가 다 바꿔. 회개 하나면 내 주변의 환경까지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과 너를 미워 핍박하는 너를 대적자들에게조차도 다 보호하시고 그 저주를 대적자에게 넘겨서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래도 회개 안 하면 뭐 그건 말씀의 잘못도 아니고 설교자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각자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9절 10절은 8절부터 9절 10절은요. 앞에 했던 말을 다시 잘 요약해서 정리해 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너는 돌아와. 8절 너는 돌아와. 이게 전형적인 회개의 한 단어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너의 몸의 소생과 너의 가축의 새끼와 너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너는 돌아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말씀을 지키면 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월화수목금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 손과 발이 잘못하는 것을 매번 회개하면서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절대로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의인의 자리보다 더 위대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또 회개의 삶, 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통성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주 일주일 뒤에 선교 바자회인데 성공적인 선교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는 게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육반을 하는데 이제 우리 양육반이 이거 양육하니까 자꾸 가르친다 이런 생각에서 단어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친구 초청, 지금부터 내가 누구를 초청할까 기도로 우리 좀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 마음에 또 낙심하신 분들, 또 가정, 일터,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간절히 한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이 나와서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입술과 우리의 손과 말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회개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저주를 받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아무리 조그만 티끌만한 것이라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생각나게 하게 해주시고, 생각나는 모든 회개의 일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아무리 큰 말씀이든지 아무리 작은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일주일 동안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선교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바자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 선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더 기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회장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지켜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서 양육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에서 물러나서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님도 우리 올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 친구 초청잔치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주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가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 아직도 아버지의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 우리 가족 친지들, 또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수술을 기다리고 수술 후에 회복하고 또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또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기운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치료하는 강선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심령에 낙담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험 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이 믿음에 나중에 다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건강을 다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때마다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그 심령이 수치스러운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의 자리는 의인도 설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아무리 작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회개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아버지는 조상들보다 더 번성케 하시고 더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각 선교회가 이 일을 준비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준비해서 이 일로 인하여서 또 선교회가 더 교제하고 또 더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 회장님들 합당한 지도력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회가 아름다운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친교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나누면서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말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육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성숙하고자 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친구 초청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낙담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에 나가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다시 초청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당연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우리 영혼들이 있는데, 아버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편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치료하는 강선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하신 그 건강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시험받은 심령들이 있습니까? 낙담된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주님의 늘 풍성한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